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번 했는데 좀 어렵죠. 어떻게 이거 안 어렵게 할까 고민입니다.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는 자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동안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그 말이 맞지만은 그 말에 이제 지나치게 갇혀 있다 보면은 다른 것이 이제 해석되지 않고 다른 것이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뭐가 우리의 구원인가? 어떤 상태가 우리의 구원인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구원의 그 상태이지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내 개인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낼 거처를 갖는 것이고 당신 자신이 표현될 몸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체적인 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의 요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이전 개념 같았으면은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 순종함에 이른다 했는데, 그것은 이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니까, 그에게 주가 되셨다는 것은 그에게 복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필이라는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고, 또 그의 나라의 개념 안에서 보면은 그의 통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 백성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든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든지, 종과 주인의 관계든지, 이 관계는 다 우리가 그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타락은 그 관계와 통치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는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나 혼자 살겠다는 인간의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이제 18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저주가 가득 찬 말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은 17절 말씀과 17절 복음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단 말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 왜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왜 절실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도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외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지금 1장과 2장에 가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이제 죄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죄하면은 양심에 끄리끼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 죄인 아니냐 하면은 무슨 내가 뭘 잘못한 것, 마음에 끄리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는 죄가 마치 어떤 인격체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으로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고, 또 로마서 5장 21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될 그 자리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하는 내 선택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을 말하기보다 그런 우리가 짓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죄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잖아요. 내 의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럴 수 있으면은 문제될 것이 없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책임지면 되는데 하나님도 싫어하는 그것을 나도 싫어하는데,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를 꺾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세력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한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선을 원하는데, 마음으로 선을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같이 있다. 나를 지배하는 다른 것이 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을 원한 나에게 악이 나온다. 그것은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루터는 이제 수도원 생활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선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처럼 대충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의지보다 더 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바로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제 발로 간 거지요, 사실은.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제 발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바로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은 것이 신약으로 말하자면 죄의 압제 아래 있어서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인간이 자초한 일이지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이 절망적인 상태를 말한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 이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 죄가 이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는, 이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였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몰라서 그렇다. 나는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썩지 않을 23절에 보면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이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왜 바꾸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했는데 우리가 바꾼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지만은 원치 않는 것이 나에게 나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내가 좋아서 그걸 하고 있거든. 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인 것이죠. 예, 마치 롯에게 소돔 땅의 영광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고 한 것처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니까 한 발 한 발 거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좋은 것을 하고 있거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죠. 정말 억지로 끌고 가서 뭐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양심에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버려두심. 이 내어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나 하는 문제, 인간에게 왜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를 받아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집을 떠날 때 사실은 그 떠나면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못한 줄 아버지는 알았죠. 알았는데도 아들의 요청을, 계속되는 요청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정말 하고 싶어 하면은 내가 볼 땐 그것이 안 좋은 것인 줄 알아도 할 수 없이 그런 해봐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될 때는 인간 스스로 이 선택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자식은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서 알면 제일 좋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이러면 시간 낭비도 없이 좋지만은 때로는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보고 몸으로 체득해서 알 때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아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결과는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 일생매여 종로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목말라 하고 그 영광을 갈망하는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프로이드식으로 인간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는 바울은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필요했듯이 그 백성은 거기서 스스로는 나올 길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거죠. 율법도 그것이 이제 원래는 은혜인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을 그래도 차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희미한 등불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시궁창에 빠지지 마라, 독을 먹으면 죽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부모의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보다는 사실은 잔소리가 나은 거죠. 잔소리 듣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 잔소리가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잔소리가 내 속에서 나오는 욕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죄가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에서 말한 복음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그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내 생명이 되는 걸 말하죠. 이것이 이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대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소 그 말보다 생명을 따라 산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 되셨다는 말과 그가 내 생명이 되셨다는 말과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 그 생명이 됐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됐다 하고 나면은 돌아서면 그게 뭔지, 그래서 어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는 것이요. 그것은 그가 내 존재에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이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에 움직이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거든요. 뭘 보면 물불을 안 가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가 소중하면은 물불을 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 의지가 약해서 이런 말 다 소용없고 중요하기만 하면은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게 영광스러운 것이 보인다. 내 인생을 사로잡을 어떤 것이 나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면은 우린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고 그 영광이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내 인생의 보배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내 생명처럼 귀한 것이 되면 그가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돼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갔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여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키가 되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는 키가 되어서 배에 작은 키가 있잖아요. 뒤에 키의 방향을 틀면 그 키에 의해서 큰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것 빼면 시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라헬이 생명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라헬 때문에 움직였죠. 라헬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외삼촌하고 뭐 찢고 뽑고 하면서 그 받는 품삯 가지고 실갱이를 벌리면서 20년 살았던 그 동력이 뭔가? 라헬이었죠. 야곱에서 생명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죽고 나니까 야곱의 생명은 또 요셉이었죠. 요셉을 잃으니까 나는 이제 음부로 내려간 사람 같다. 죽은 사람이나 다른 바 없다. 가장 소중한 걸 잃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거나 다른 거 없이 돼버린다. 생명이 빠지면 죽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뭐 핸드폰도 소중하지만 핸드폰 잃어버리면 아깝지만 또 돈 주고 바꾸면 되죠. 그건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 내 전 존재가 아니면 바꿔지지 않는 이제 그것이 생명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표현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생명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이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모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이런 변화가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하는 말에 너무 갇혀 있으면은 그 믿는다는 것을 또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런 사실에 동의하고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 버리면은 그것이 내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힘이 되어 나타나나, 이런 모든 걸 설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우리가 그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어 순종하게 된다. 다시 말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신실함을 보고 우리는 그 신실하게 그에게 순종하는 그 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우리도 1장 읽으면 이 뭐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들이죠. 발현되든지 발현되지 않았든지 다 우리 속에,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씨앗처럼 속에 있고 이 차이 뿐이죠. 근데 우리 이런 상태에서 정말 예수의 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주님 자신의 생명과 성품이 나타나는 그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두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지배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원치 않던 것을 행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당신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해나간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되고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